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2주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2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했고 하나님 연약했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작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 우리 인사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말씀만이 소망이다. 아멘. 말씀만이.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복음이 말씀이라 그랬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소망이다. 그럼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 2주 전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요? 이걸 알고서 말씀을 좀 들어야 하는 거예요. AD 67년에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갑니다. 그 중세 영화를 보면은 그 감옥에서 감옥 천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이제 그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뭐
검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노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노마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황제의 칙령으로 발동이 돼가지고 노마 제국 전체까지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당시 노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편지를 어디를 보내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 영향이 없지만 이제 핍박이 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질까 봐.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회당에 모였겠죠. 또한 노마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옮겨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급박한 상황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집이라고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팔레스틴 지역도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역은 더 많이 핍박이 오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 저 터키 북쪽으로 가는 게 소아시아예요. 비두니아, 갈라디아, 거기가 에베소 위쪽에 있는, 에베소도 전부 다 터키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비두니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의 교회, 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AD 67년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운 때이고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때입니다. 얼마나 소외를 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힘들었겠다. 이분들이 자기 거처를 다 내려놓고 개나리 보찜 하나씩 들고 지금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목숨을 부지해서 지금 도망가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막막하고 종살이나 하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또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 또 텃세를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도 어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적응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간살이도 없이 이렇게 쫓기듯이 갔는데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마 정권으로부터 박해와 핍박도 있겠지만 그 땅의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타협도 해야 되고, 응?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온 신앙이 무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너희들은 그날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놓치지 말아라. 그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날의 기업이 너에게 주어졌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받았는데, 이 잠깐의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저 영원한 나라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 허리를 동여야 된다. 급박한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산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물질 잠깐 잃어버렸어도, 다른 거 잠깐 잃어버렸어, 자유를 잠깐 잃어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아멘. 지난 시간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신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국률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국률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너희들 지금 보지도 못하고 믿었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나오죠. 안 보고 믿은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나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 사랑을 베푸셨다. 나같이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너희를 덮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랍니까?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랍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지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인데, 여러분, 우리를 흩어주셨다면 또 흩어진 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 땅에 매어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우리니까 그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산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하늘의 소망은 땅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일도 풀려요. 이걸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관계됨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문제이겠죠. 오늘 아침에 말씀했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거절하면 칼이 온다고 그랬어. 칼. 예. 여러분들도 우리 하늘경주교 모든 성도들도 장래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그분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잘했다, 애썼다. 아멘. 칭찬과 영광,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아멘. 존귀함,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잔뜩 이거 붙들고 진짜 존귀함과 영광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신 여러분, 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1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봐봐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바. 자, 이제 이 사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죠. 예. 여러분,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예. 사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씩 변화되고 말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행실도 달라지고 또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 닮지. 옆집 아저씨 사단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해야 돼. 아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의 의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들고, 검이 우리의 무기잖아요. 검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싸웠던 것처럼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렇죠. 기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16절에 내 얘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요, 교회가 깨끗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지금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12,000명으로 노마를 바꾼 게 아니에요. 12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작은 무리로, 작은 한 사람의 입술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어떻게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다 하시고 17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아멘. 방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8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냐? 18절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헛된 행실이 밑줄 치면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생활 방식, 이방인의 옛사람이죠. 옛사람에서 대속함을 받았어. 죄를 속해 주셨어. 근데 그게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함이란 단어 거기다 밑줄 쳐봐요. 헛된 행실이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고, 여기 대속함. 개정에서는 구속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값을 속전했다는 거예요. 속전이 뭐죠?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목숨값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계속 옛사람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사욕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는 제가 속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해방이죠. 리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대속함이라는 단어 속에 속전, 리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뭘 치르고? 목숨값을 치르고. 그니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소홀히 한다고요? 네. 구속받기 위하여 치른 이런 대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이런 금과 은하고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은하고 바꿀 수 있고 금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 간증을 들은 이야기 전에도 했어요. 제가 했는데 자기 교회에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날이 오늘처럼 수요일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뭐 안수 집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서리 집사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 거, 바이어가 왔는데 이날에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근데 꼭 그 시간이 7시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7시 반인데 7시에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계약 금액이 20억짜리예요.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그 정도 된 걸로 들었거든요. 물어봐야지. 영준아, 20억짜리 사업을 도장을 찍어 오늘. 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도장 찍으러 갈래? 예배 드릴래? 짜증나게 질문하지 마. 쉬운 문제가 아니지. 20억이야, 20억. 어떡할래? 정 집사님 어떡할래? 뭐라고 그래요? 예배드려? 네. 입에 침 좀 발라봐. 이게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객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네. 그 바이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이분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 내일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이게 안 됐으면 간증거리가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때 이분이 그 예배를 위해서 그 20억을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사업을 얼마나 키우셨는지 자기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이분이 거의 다 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이어를 통해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해도 당신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 갔대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오다를 따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간증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놨을 때, 나의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시간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경험이 나에게서만 끊어진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내려가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마귀에게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갈 인생? 지옥 갈 인생. 저주받을 인생. 거기서 우리를 빼내신 거잖아요.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짐승이 대신 죽었다고, 가죽옷을 입혔다고.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번 띄워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그니 내가 이러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과 생명을 맞바꾼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조금 시험이 있다 그래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 인격이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본문 1장 19절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아니하는 저 천국, 거기 안 썩는데,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있는 거 다 썩어. 언젠가 다 없어질 존재야. 근데 천국은 영원해.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은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 삶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영의 꼴을 먹고 육의 꼴을 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고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신의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목자가 되어주셨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대기로 건지시고 지팡이로 빼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금 여러분 부족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를 키우시려고. 아멘.
나를 연단시켜서 당신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상태에서는 못 닮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는 못 아니,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고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잘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렇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존재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아멘. 여러분, 피가 언약이라고 그랬어. 언약. 피가 언약이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는 언약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도 살려요. 여러분, 삶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보여준 걸 보세요. 그렇죠.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아멘.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나서서 썩었는데도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건너갔듯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망이 나를 덮치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며, 그리스도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을 라고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안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창세, 말세. 창세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메시아의 신성과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말세는 뭐예요? 구속과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거 맞거든요.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여러분 소망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광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가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그대로 올라가고 보좌에 앉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가.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죄 이야기 했는데 오늘 아침 죄 이야기가 좀 빡셌죠? 그래도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사실은.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게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드려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싹 씻어지길 바랍니다. 토해냈을 때 씻어져요. 내가 고백했을 때.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봐봐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띄워줘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어. 그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닦아놨다는 거예요. 누가?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돼요. 물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또 용기와 어떤 가치를 불어넣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적인 것을 믹스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몰랐을 때는 그래요.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그렇지. 그렇게 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욕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바꾸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 쉽게 말해서 만물의 통치자야. 그렇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 돼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거 딱 결정하고 가셔야 돼요. 사업할 때도 내 사업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러려면 이런 소망을 놓지 않으려면 저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끝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끝날 건가요?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요? 거기 22절에 있어요. 자,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 영혼이 깨끗해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지. 아멘.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돼. 여러분 내가 말씀 따라가니까 정결함을 얻게 되죠. 말씀 따라가니까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지 않으며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내 입을 바르게 하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한 저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게 되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해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입으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시인자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씀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웃을 해야 하지 않죠. 그렇죠? 이웃을 더 품고 사랑하고. 아멘. 내 옆에 있는 지책을 내 친여동생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녀야. 나랑 형제자매로 맺어주셨어. 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제동을 걸어 못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졌어. 그 힘에 의해서 거듭난 거지 내 노력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진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오늘 이제 주제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거듭난 게 뭐예요? 회심된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이 된 상태. 쉽게 말해서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꾼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으로 됐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 말씀이 소망이야. 말씀을 가까이 해. 이게 보배잖아. 이게 보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내 말씀으로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 가장 먼저 내가 바뀌어요. 가장 먼저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거칠었던 자들이, 혈기 부리던 자들이 부드러워지고 양순, 친절해지고, 그렇죠?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해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면. 자, 시편 39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33편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씩 넣어놓으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있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라의 계획도 폐하시는 분이야. 민족의 사상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야. 아무리 계획을 짜고
멋진 스케줄을 갖고 있어도 안 돼요. 11절 봐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길 바라요. 그게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요. 말씀 속에 서고 말씀 속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거듭나시고 더 거듭나야 돼요. 뭘로 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씨.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거듭나면 거룩해져.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폼 잡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것을 거룩이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와요. 말씀 속에 새 생명이 있잖아.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새 생명을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때로는 힘이 주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또 소망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성경에 수많은 룰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띄워줄래요? 거기는 표준 세번역이 안 되죠? 돼요? 된다고 그래요? 그냥 개역개정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여러분 혼이 뭐예요? 생각이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수술이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바꿔주셔. 지금까지는 내가 육으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자,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노고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멘.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죠. 너희가 나한테 뭐하러 온다? 보이러 온다. 마당 뜰만 밟는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기도 듣지 않을 거예요.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얼굴을 돌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내 죄도 고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대요.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된 자가 없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아멘. 간증 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역사하셨노라고 다 간증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5장